수요일에는 에베소서를 강의해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잘 새겨져서 어디에서든지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신앙을 오래 하신 분은 성경 말씀 강의하는 것 그냥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핵심을 잘 붙잡아가지고 그러면 자기 신앙이 반석에 세워지게 되고, 또 그 신앙이 반석에 세워지게 되어지면 자기 신앙이 영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 얻어가는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는가 하면은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어떤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세우지 못해요. 1장에는 하늘에 세워진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이것만 바로 알아도 우리가 예수 바로 믿으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고 정해놓으신다. 이것이 특별히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요 출발의 기능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감리교 같은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배정하신 데다가 인간의 행위를 보태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선택을 보고 하나님 결정한 이것이 감리교거든요. 그러나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땅 위에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라고 하고 특별히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 동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으셨다. 저와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그러면 그렇게 구원해 놓은 사람들이 누군가? 그렇게 구원하고 작정해 놓은 사람들 2장에서는 허물을 가지고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아담의 자손들이죠. 세상에 태어날 때는 누구를 만나고 허물을 가지고 죽은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의인 없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불러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하나님의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멘.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져가요.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그 크신 자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거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나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거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가? 예수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에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천한 만민들 가운데 1장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구원하신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시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교회가 땅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웅한 비전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미 구원받고 정해놓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웅한 비전을 세우셔가지고 이 지역에 웅한 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3장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복음의 일꾼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은혜의 선물을 받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일에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두 다 받아서 한 것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많이 하면 주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구나. 5달란트 주셨구나. 2달란트 주셨구나. 1달란트 주셨구나. 자기 것이 아니에요. 신이 주셨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많이 하면 많이 주셔서 많이 하나님 선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고 주님만 자랑하고 그것을 그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가? 개인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명심하시 바랍니다. 옹상비정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몸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 각 지체에 붙여놓았어요. 장로를 몇 차례 붙여놓으시고 안수입사 몇 차례 붙여놓으시고 또 권사 몇 차례 붙여놓으시고 붙여놓으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두 공급받아가지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깊이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끊겨버려요. 그래서 사탄마귀는 주님 앞에 연결되어가지고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아니합니다. 말씀 배우기도 삼하지 않습니다. 언제도 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되어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지게 되고 자기 중심의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 없기 때문에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기도 생활합니까?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의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16가지 질병을 주어가지고 네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네가 아무리 대단해도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 공급 받아야 된다. 힘을 얻어야 된다. 주님 능력을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고 감옥에 갇혀도 기도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유라굴라 광풍 오는 데서도 기도하고 예수 바로 믿는다는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못 믿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적으로 하고 세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도의 일꾼인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면 자기가 어디 붙었는지 압니다. 다른 곳에 관심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여기에 세우셨구나 해가지고 유다서에 보면 사탄 마귀가 된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로 떠나가지고 자기 지위는 천사장의 직분이거든요. 하나님 세우신 자리거든요. 그런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자리에 떠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나 하나님이 세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이 손의 자리에서 손이 귀합니다. 손이 지가 뭐 잘났다고 이 다리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손은 손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3장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공급되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로 말미암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를 잘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따라오는 이름을 주신 이름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 이름도 그렇고 단체 이름도 그렇고 공동체 이름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말하면 교회 안에 기관이 있잖아요. 남전대도 그렇고 여전대도 그렇고 청회도 그렇고 이 모든 이름을 우리 사람이 지을 것 같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이름 우리 이름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부모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해서 때로는 이름을 새로 지는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짓기도 하시고 부모님 이름을 그대로 가지기도 하시고 사울은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큰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바로 이름을 바꾸고 가지고 바울을 적은 자로 고쳤어요.
야곱도 이름 자체가 간사한 도적놈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꾸어줬어요. 시몬이라는 말도 갈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예수의 첫째 제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주님이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이름도 천사들도 하늘의 영적인 모든 이름들도 천사 이름도 주님 다 주셨잖아요. 루시엘도 그리고 전쟁을 하는 미가엘의 이름도 또 신부를 하는 가브리엘의 천사 이름도 주님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도 주님 다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 주님 다 주셨어요. 주님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고귀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한 생명도 지구상 약 78 가운데 주님이 주신 유일한 특징이 있어요.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 있지만은 그 개인에게 이름을 주신 이름이 있고 그리고 육신의 몸도 DNA를 통해서 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피노니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무릎을 꿇고 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서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앉아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자세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얼굴이 무릎 사이에 잘 안 들어가집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도 기도 생활 오래 하니까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낙타가 항상 일어날 때 무릎을 꿇거든. 그러니까 낙타 무릎은 우리나라 말로 경상도 말로 하면 부득사라고 합니까? 그것이 크게 무릎을 베어가지고 낙타는 하도 일어날 때 무릎을 꿇고 짐 싣고 일어날 때 무릎을 꿇고 하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우리 밑에 마치 발바닥처럼 그래서 아프지 않은 거예요. 야곱생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이 완전히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기도를 많이 하고 훈련 많이 받으니까 그리 시내까지도 물이 마를 때까지 기도했죠. 그가 또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 집에서 3년 동안 기도 생활했죠. 그러니까 가멜산에서 기도한 말 보세요. 하나님 앞에 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까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도 말하고 옛날 여러분 왕의 사절들 한번 봤죠. 왕 앞에 갈 때 황제 앞에 어떻게 절하는가 하면은 완전히 이래가지고 완전히 배를 땅에 대고 엎드리처럼 물이 다 쏟그리고 절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가 기도한 자세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때로는 예수의 신부가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자세는 한번 따라하면 종의 자세로. 종은 꼭 주인에게 그렇게 함부로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그렇게 자기 생명을 값주고 산 것이 바로 종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는 모두 예수도의 종 바울은, 예수도의 종 베드로는, 예수도의 그리스도의 종 단은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로 복귀되어지면은 완전히 값을 지불해서 샀기 때문에 자기는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는 나를 핏값으로 샀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죠. 예수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죄에 팔렸기 때문에 예수 내 죄를 대신 짐을 지시고 우리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죄값을 자기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21절이죠. 피로 값주고 산바가 되었으니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창조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생명, 자기 피로 값주고 사탄 마귀에 놓였는데, 죄에 놓였는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는 피로 값주고 샀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귀한 분들이에요. 나중에 말씀하지만 죄인이라도 교회 나오고 귀한 분이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비방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힘내게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꺼지가 심지어도 주님 꺼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계시고, 상한 갈 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를 주님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리고 오늘 따라합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오늘 16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을 영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제4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 사람 속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날마다 늙어지고, 날마다 그 사람은 낡아져요. 역시 그 사람은 우리 육신을 못 보고 있는 우리 인격이라든가 우리 육체의 몸은 점점 낡아지고, 이것을 때로는 아담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사람은 변화받아야 할 사람이고, 죄의 사성 사망이기 때문에 점점 늙어 죽을 사람이고, 아담의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암다람의 그 사람. 그 사람은 또한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땅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속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담에 속한 사람이나 속 사람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나 속 사람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속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속 사람이 속에서 나옵니다. 속 사람이 속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늙어서 완전히 백발이 되어서 죽어 있는 자기 모습을 세상은 잘 몰라요. 이 세상 마칠 때 속에는 속 사람이 딱 나올 때 그 사람의 비참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는 날 동안 무엇을 강건하게, 세상 사람들은 육체도 건강하고 좋죠. 인격도 건강하고 좋죠. 그러나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영의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 사람은 점점 이렇게 부패되어 가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아담의 사람은 참 십자가 못 박아서 우리가 옛사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죄성은 참 십자가 못 박고, 우리 속 사람, 영의 사람이 점점 커져서, 할렐루야, 속 사람이 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속 사람. 영의 사람이 큰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볼 때도 껍데기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면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예수의 생명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소위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또 옛사람이기 때문에 늘 자기 중심으로, 속 사람은 예수의 중심이지만은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혈입니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물질적입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와 자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 때도 교회 들어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세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피워버리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사람이 점점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예수의 장사 물량까지 자라도록 해야지.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혈기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중심, 정욕 중심, 세상 중심입니다. 이것을 빌보서 4장에서는 배로 사냐, 배로 하나님을 삼고, 배로 하나님 사는 건 무엇이요?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 천국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기, 세상의 자랑, 세상의 물질, 이거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한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게 되면 때로는 그 사람은 점점 늙어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유의 살이 더 풍성해지게 되고, 치유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되고, 치유의 근거가 더 풍성해지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저 천국은 점점 더 커져가지고 내 안에 모신 주님은 점점 더 가까이 크게 모시게 되고, 나라는 존재는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그 바울이 왜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까? 주님을 모시다 보니까 그 대단한 큰 사울이 예수를 모시니까 그 사람은 점점 적어져 가지고 바울이 되고, 나는 사도 가운데 가장 적은 자라, 성도 가운데서도 적은 자라. 나중에는 나는 죄인들의 괴수가 말씀한 것은 그 사람은 완전히 깨어지고 속사람, 예수를 모신 속사람이 커지니까 주님을 바로 모시니까 바울의 이름이 실제로 이름만 적은 자가 아니고 실제로 적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바로 믿으면 인자여 그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요 도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만사의 대승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사도들 앞에 세워놓고 발시키면서 세상의 집권자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영광을 받고 사람 부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낮아지는 자가 섬기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세상하고 반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미랄이 되어 죽어지면 많은 점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데 자기를 끝까지 자기 존재를 세워요. 그 하나님 미랄이 안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미랄이 죽어지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인자한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하며 도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낳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른 걸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없이고, 어떻게 그냥 계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들을 마음에 모실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시험 들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셨다. 그래서 모든 시험이 해답 끝나버려요. 왜 시험 들어요? 예수 모시는데 예수 모시고 안 믿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듭난 것은 예수 내 심령 속에 목숨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세면, 그 사람이 너무 강하면 예수를 모셔놓고는 안 믿어져. 내 안에 예수를 모셨는데 임마누엘 지 모시는 안 믿어지니까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교만하고 안 믿어지니까 거기에다가 구원까지 흔들려 버리네. 구원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아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자기 노력 안 받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내서 하면 구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줄 알고 열심으로 되는 줄 알고 힘써서 애써서 되는 줄 알고, 구원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충성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내 안에 모신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
믿음으로 말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구원 받았다 하다가 기분 나쁘면 구원 못 받았네. 그것이 구원이 자기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 합니까? 열심히 충성할 때는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쉬면은 오 주여 구원 못 받았네요. 신앙생활의 뿌리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따라하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따라하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예수의 크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세요? 1장 요한이 만세전에 구원받고 정해놓으시고 우리 예수 2000년 전에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날 교회 불러내시고 100%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까지 주의 크신 사랑이 보이지 않는 주의 사랑이 여러분이 임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바로 오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사랑의 터가 바로 터 위에 세워지게 되어지면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따로 확정하시는 겁니다. 확정하면 도장을 찍었다면 도장. 근데 흔들립니까? 우리가 아직 내가 의로울 때, 내가 충성할 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할 때, 내가 열심히 낼 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암따라면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들어야 되고 말씀은 자주 배워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 말씀에다 조금 떠나면 자기 중심이 되거든요. 또 말씀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버려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위주대로 믿고 자기 위주대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면 내로남불 신앙해버려요. 자기 말을 먹고 자기 행을 먹고 다른 사람 안 먹고 때로는 다른 목사가 말하는 것까지 안 맞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뭐 대단하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확신을 시켜가지고 이 말씀이 그렇게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또한 상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는 게 최고의 상담이에요. 여기에서 흔들려 버리니까 인간적으로 위로받기 원하고 인간적으로 동력을 받기 원하고 100번 동기하고 위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얻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집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들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 말씀을 한번 더 듣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구원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 속에서도 아가페토스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깊이와 높이가 측량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 설교를 제가 잠깐 놓쳐버려가지고 조금 시작하고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아직 못 보내드렸는데 다
창자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인간으로 가능합니까?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가서 탕민해버렸습니다. 바로 썼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면은 얼마나 혼나야 됩니까? 벌 받아야죠. 재산 가져가 다 허락하고 다 날려버렸습니까? 거짓 꼴 되어왔습니까? 어디 하나님 공의로 하면 아들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기도 아니하시고 왜 그러느냐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청해할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는 그 속에 본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본인이 자꾸 다른 사람 죄를 사탄 마귀는 무엇을 잘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꼬집는데 명수와 사탄이에요. 누구에게 모세에게까지 넌 죄인이야, 넌 죄 지었어, 너 허물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믿음에 떠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어디까지 나중에 자살까지 하도록 칼류다가 자살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알기만 하면 남다르는데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다하다. 성경 모습 사람 한마디를 보더라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은행하다 현장에 잡혀가지 않았어요. 동네 유명한 죄인입니다.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태어나지 아무도 없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 들어왔어요. 낯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그런 사람 교회에 들어오면 아이고 저 사람 조심해라, 저 사람 조심해라. 왕따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교회 나오는들 사랑하세요. 지금 누굴 책망합니까? 도리어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자기 오인이 참여해서 그러한 죄를 무시한 사람들의 질문을 가차히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간마다 잡힌 자에게 다른 사람은 자기 죄인을 돌로 들어 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에게 죄를 주지 않았노니 어디까지 십자가를 한편 안 돕니다. 살인당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살인당하는 거. 근데 예수께서는 그가 예수님하고 부를 때 그를 받아주시고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고 있으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알 것은 우리 신약에 세상 사람이나 흉악한 강도나 철가는 똑같았어요. 물건이 죽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옛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살았고 그러한 죄의 덩어리를 하나님 크신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청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면 따라합니다. 다른 분에게도 청해할 길이 없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자꾸 마귀의 눈을 가지고 누가 잘못했는가 누구한테 국물이 없는가 그럼 자기 눈물이 없는가 그런 눈으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래서 사도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가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안에서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귀를 가지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지라고. 할렐루야. 오늘은 사랑에 대한 깊이와 높이 말씀드려서 그 외에도 하나님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넓이와 깊이와 그게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긍휼의 자비와 높이와 그게 얼마나 큽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그게 얼마나 큽니까? 성경 말하면 말할 수도 없죠. 누가 보면 제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그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피투대가 됐잖아요. 제사장도 무시해버리고 레위인도 무시해버리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그런 사람이 줍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사랑하십시다. 오늘은 사도 바울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깊이 뿌리가 박혀지고 예수의 사랑이
참으로 하나님에서 크신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개인이 이 기도로 우리가 이 기도로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